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 생각의 중심이 어디가 있었을까? 그런데 요한이라는 그의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항상 거기에 먼저 앞에 서두에 나가는 자가 요한이에요. 우리 주님은 요한을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다 사도가 되어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자가 요한이에요. 가마솥 때 들끓는 가마에 넣었지만은 안 죽었다겠죠? 왜? 사명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부류들은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과 같을 자가 얼마나 있었을까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지금 나는 이 땅에 낮은 자로 왔어. 선지자들이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분은 어떻게 오신다라고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담당하러 오신 그분은 영광의 보호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과 그분의 이 땅의 메시아적 이 설교를 하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달달달달 구원론을 막 가로뜨고 가야 되는데,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고난의 잔을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이미 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았죠. 예, 새벽에 며칠 전에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신앙의 고도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신학을 하고 뭣도 모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순종함 때문에 얻어맞으면서 이리저리 밟히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훈련 속에 고난 속에 영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이 없는 것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의 기간에 내게 주어진 그 삶과 그 사명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적인 고도에 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은혜를 알고 평신도부터 울기도 했지만,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내가 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그냥 주님이 온 인류와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어, 이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갔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가 이제는 뭐예요? 나는 이제 이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될까? 신앙의 고도에 딱 들어오기 전까지 은혜의 깊은 곳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깨달아진 것을 지교에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울면서 설교했어요. 그 진리가 사랑이더라, 용서더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목회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짓밟히면서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창피를 당하면서 그 밟힌 단계, 사명자의 길을 갈 때 밟힌 단계, 신학을 하면서 산속에서 여자의 몸이 1년 반 넘게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남편은 책임지지 않으니 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도 버리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자, 그때는 늘 괴롭고 슬프고 애롭고 힘들고 주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차라리 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이 날 데려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어린 새끼들 누가 돌보냐? 내가 보호자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의 강한 정신으로 사명길을 훈련 속에서 갔는데 행복이 있겠는가? 없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그 경륜, 내 신앙의 고도에 딱 올라가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 내 과거에 왔던 모든 지난 시절의 어려움과 힘듦은 다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것이 은혜다. 그럼 이 은혜를 뭘로 갚을꼬? 주님이 이 무지한 자를 이렇게까지 훈련시켜서 예수 복음, 이 생명 복음, 양떼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세에서 가야 되는 이 생각을 저버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행복으로 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 이 대상을 찾는데 행복이 왔다. 이것이 내 신앙의 고도의 그 전 단계로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많은 백성들의 인파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딱 세워놓고 순간순간 급한 상황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2번, 이제 3번 강조를 합니다. 내가 저 종교자들, 대제사장,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는 저 율법사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당한다. 그리고 저 이방인 로마인들에게까지 내가 침도 뱉음을 당하고 군합발로 맞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랄까요? 내가 그렇게 죽고 사형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자, 희소식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미 그 전절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영생이라는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을 너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씀을 하니 이 청년은 근심하여 영생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자, 부자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해. 낙타가 여러분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부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주님, 우리는 배도 버리고 어부인데 재산을 다 버리고 내 직장도 다 버리고 사업도 다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얻습니까? 왜요? 이 부자 청년이 부자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데 얻을 게 없네. 영생을 못 얻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왜? 물고기 잡았을 때 그랬는데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항상 베드로는 주님의 우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명예를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했었나 봐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이 말씀 속에 가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28절에 19장 28절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원문의 원어로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하기 위한 이 말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젊은 청년, 부자 이 청년의 행동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 충격을 먹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도 내가 얻을 게 뭔가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베드로가 마음이 산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19장에서 27절 30절까지가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얻을 거에 대해서 왜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온 인류와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속량해 주러 오신 그분한테 그래서 그 은혜로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그러면은 우리는 다 우리라고 합니다. 제자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그럼 얻을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자, 보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러한 엄청난 상급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영생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얻을 거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30절에 그러나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났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천국은 20장 마치 품꾼을 위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말씀을 딱 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내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종이 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설교가 되고 나와 상관없는 은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까지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설교는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너가 항상 우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세배대.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서 35절에 45절에 가면은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보좌의 우측과 좌측을 자기 두 아들에게 달라고 명하소서 말했는데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서 35절 45절에 가면은 이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자기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뜻이 맞아 안 맞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오로지 이 땅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이 고난을 이 쓴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온 인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래 이렇게 메시아 이분을 우리가 따르는데 자리다툼.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자세히 모르는 겁니다. 영광의 잔으로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뜻이 뭔가 맞았을 때 이 일이 되는 건데,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서로 자리 다툼하고, 아니 저 젊은 청년 부자가 아니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안 주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는 영생이 필요 없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서로 이 생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주님이 포도원의 이 품꾼들에 대하여까지 비유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오전 9시에 포도원에 일당 받고 일하려고 품꾼이 기다리는데 주인에게 선택이 됐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래? 아침에 9시부터 온 여러분 이 일꾼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정오 12시에 일꾼이 모자라. 왜? 그때는 우기 때라 포도원에 포도가 비 오면은 안 되잖아요. 빨리빨리 일꾼이 모자라 필요하니까 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사오는데, 그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정당한 걸 쳐주겠다. 또 모자랍니다. 오후 3시. 그래도 또 안 돼. 비는 올려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6시까지 일인데 오후 5시에 마지막 또 일꾼을 데리러 갑니다. 1시간을 남겨놓고 온 그 일꾼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1시간을 남겨놓고 자기를 불렀으니까. 여러분 오전 9시에 온 이 일꾼은 예수님께 주인에게 따집니다. 포도원은 뭘까요? 주인은 누구일까요? 포도원과 주인, 교회의 주인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일꾼은 우리예요. 품꾼은 우리예요. 예수를 내가 몇십 년 전에 믿었던, 1시간 남겨놓고 이제 신앙생활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거 나중된다는 걸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깨트려 버리면서, 주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을 때 네가 무엇을 얻을 걸 생각을 해? 이 나쁜 자식아, 네가 내 제자 맞아? 그럼 어떤 자가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얻어지는 것은 너희들의 행함이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하고 우열과 계율을 박살내버렸어요. 왜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나하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일지공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나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포도원은 교회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인데,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뭔가 대가가 아니라 내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정당한 이 한 달날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여기서 박살내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든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든 내 맘이야. 왜? 너는 시간 때우기 한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이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딴청을 피웠겠어요? 주님은요, 늦게 예수를 믿었던, 늦게 봉사를 했던, 일찍 봉사를 했던 그 품삯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인이 나를 불렀을 때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박살내면서 또 자리다툼하는, 여러분 이거 여기 두 아들은 여기 살로미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여러분 서로 자매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모지,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자리다툼 했는가 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뭐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탐나거든.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자를 마셔라. 마실 수 있느냐니까 예 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내가 대신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 희생해야 되는 거, 섬김에 대한 거, 용서해야 되는 거 얘기하니까 절대 이 자리 탐내지 않을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부터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십시오.
장로는 내가 그랬죠.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 섬겨라. 장로가 무슨 우열 게으른지 아냐? 이 시대가 교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나중에 다 버림받습니다. 목사부터 다 섬기는 자. 다 양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랑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대요. 예수님의 12보좌에 우측 좌측에 앉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탐내십시오. 그 대신 죽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낮은 자에서 섬겨야 돼요. 에이, 나는 낮은 자세에서 못 섬겨. 에이,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자존심도 강하고 나는 안 돼. 못해. 에이, 나는 그런 자리 필요 없어. 그 12보좌, 그 보좌 나 필요 없어.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내가 누려야 될 보좌. 이것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서 차라리 짓밟힘 당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거는 죽으면 끝나. 생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참된 목사를 죽이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죽인 자 누구예요? 이방인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어요. 아담이로부터 온 이 죄를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낮은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발표해야 되고 다 낮은 자가 돼야 되고 높은 위치에 가면 안 되냐?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꼬리가 되지 말라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마음 생각이 겸손으로 갈 때 머리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돼야 돼. 예?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재희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면 맨날 발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지같이 살아야만 그것이 보람된 건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 생각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늘 섬기는 자세가 되라요. 그렇게 됐을 때 으뜸이 된다. 이겁니다. 고난의 전 삼하십시오. 예수님 마시는 이 잔 우리도 따라갑니다. 무섭지만 따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이 순교를 엉뚱한 데다 순교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섬김입니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마시는 이 잔을 모르고 예했지만 알고 나서 뒤로 태반하는 사람은 비겁한 자다. 예수님 마시는 이 잔 나도 감당하리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은 하신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 뭐냐?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다 사명 감당하고 섬김에 대해서 능력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 기간 내에 주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의 믿음관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사랑과 용서와 섬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것이 행복이다. 여기 단계까지 오기를 원합니다. 서로 낮은 자에서 섬길 때 으뜸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돼서 끝내야 돼요. 못해. 기도합니다.